하나님 말씀 시편 86편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66면 시편 86편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함께합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도네시아가 좀 남다르게 느껴지는 게 저의 첫 해외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였었습니다. 해외 여행 처음 간 것도 인도네시아고,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저에게 약간 첫사랑 같은 느낌, 그런 땅입니다. 감회가 새롭고, 가서 또 그게 한 25년 전, 30년 가까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떤 모습일까 이제 좀 그런 기대감도 좀 있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뭐 지금 잠깐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장신대 신대원 재학 중에 2학년 때였었습니다. 2학년 겨울에 교수님 한 분과 우리 신학생들, 우리 전사님들 한 30여 명이 함께 뜻을 모으고 선교 여행을 떠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다 만나보고 와야 된다. 가서 다 격려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2주간 강행군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섬으로 이동해 갈 때 쾌속정을 타고 12시간 동안 배 안에서 그냥 이렇게 좁은 데서 가방 메고 이러고 계속 12시간 있었던, 화장실 물론 가기도 했지만 그런 기억도 있고요. 또 다니면서 그 인도네시아 남자들은, 어른들은 다 이렇게 수염을 다 기른대요. 그게 어른이래요. 그때 제가 이제 총각이었는데 30살인가 그랬었는데, 저도 어른 행사하겠다고 이렇게 맨날 면도하다가 이제 그때는 수염도 기르고 막 다녔던, 그때 사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준비할까 하다가 좀 창피해서 뭐 그런 기억도 있었고, 또 밤중에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건, 밤에 이제 너무 시간이 짧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다 보니까 밤중에 잠도 못 자고 이제 트럭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트럭 뒤에 이제 서서, 남자 전사님들은 서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갔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밤에 인도네시아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연 너무 경치가 아름다운데 밤에 막 별이 이렇게 쏟아지는, 그걸 이렇게 바람도 맞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았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마음이 강했던 그런 기억도 좀 남아있게 되어지고, 또 선생님과 만나서 이제 대담들 하면서, 제가 사실 그때까지는 선교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 선생님들 나가서 솔직히 뭐 많이 바쁜가? 뭐 하나? 뭐 새벽 기도도 안 해. 뭐 주일 설교하고 뭐 딴 거 뭐 별로 없는 것 같고, 막 여행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조금의 이런 이제 편견이 있었는데, 가서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제가 다 깨졌어요. 선교가 얼마나 힘들고 이 선교사님도 얼마나 어렵게 영적 싸움 가운데 사역하시는가를 또 경험해 보면서 선교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이 다 깨지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었던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팀과 함께 수바트라 뻑간바루에서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도 되어집니다. 뭘 또 새롭게 보여주실까, 어떤 은혜로운 또 사역들을 펼쳐내실까, 그런 기대감도 들고, 우리 팀원들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비전도 보여주실까, 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가서 모두 3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스타르 신학교 채플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해 주실 때 신학생들에게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그곳에 모인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비전도 좀 보게 되어지고, 목회자로서 혹은 선교사로서 어떤 마음의 큰 결심도 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한편의 설교지만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스타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또 설교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젊은이들에게 또 꿈과 비전을 좀 심어주고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현지 교회 한 분 방문하게 됩니다.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도 가고 필라델피아도 가고, 그런데 오순절 교회예요. 아마 오순절 교당 여러분들 많이 경험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앞에 찬양 시간이 1시간이랍니다. 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같이 뜨겁게 함께 찬양을 준비하시고 말씀 집회할 텐데, 벌써 한 200명 모이는 교회라는데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우리 가서 또 사역도 잘하고 오고 또 설교 잘하고 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런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앞서서 먼저 또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님은 왜 선교를 하려 하시는가이죠.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니까 선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선교를 하려 하시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려야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인생, 선교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야 우리가 여행하는 게 아니야, 여행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도 품게 되어지고 이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도 있겠죠. 한 3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하신 목적, 크게 3가지를 얘기하면, 하나는 선교의 목적 첫 번째,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일으키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창조했나니 내 찬송과 영광을 받으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는 존재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항상 그려야 될 그림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에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도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11절에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도록, 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12절에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선교다. 선교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느냐? 그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은 한국 교회도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 예배 가운데 멀뚱멀뚱 지낸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그 마음에 복음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이 살아 숨쉬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거니까, 복음을 들려줘서 그들이 복음을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죠. 복음이 뭐냐?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깊은 수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인의 종착지는 수월이죠. 그 수월에서 건져주는 것, 복음은 수월에서 건져주어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그 소식을 들어야, 내가 죽을 영혼이었는데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 내가 결국 인생을 마무리하면은 수월에 던져질 뻔했었는데 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주셨구나, 이것이 자신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질 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럴 때 자신에게 복음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예배가 일어납니다. 예배할 때, 예배가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감격스러워할 때 예배가 잘 드려지게 되죠. 예배가 밋밋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배할 때 예배가 막 감격스럽고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좋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이 사랑이 깊어지게 될 때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선교의,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2번째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CC의 김중건 목사님의 그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손에는 주의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주의 사랑을 들고 가는 거다. 선교사님들이 이 두 가지 사역들 하는 거잖아요. 복음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 단기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기회가 인도네시아 땅에선 주어지지 않지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들, 여러 랜드마크를 보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지나가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길 바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으니 복음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선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요. 누리길 바라세요. 그래서 선교하는 거다. 복음, 복된 소리란 뜻이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복을 알아야 세상이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 복의 통로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에 갈급하고 있는지.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 매개할 사람들을 찾으신 겁니다. 그게 선교사님들이고 우리 같은 단기 선교팀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늘 축복이 땅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때 하늘의 축복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그 땅에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뻑간바루에 하늘의 축복이 흘러가고 아마존 강물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 구석구석 흘러가서 그곳에 살아가는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몽골이든 다 마찬가지죠. 또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땅 우크라이나에도 팔레스틴 땅에도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로 모든 지역에 모든 나라 모든 방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선교를 위한 기도가 되겠죠. 세 번째 선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 이게 나라고 우리 이제 공간부터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통치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복음의 소식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내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이 되는 거, 이게 축복이거든요. 선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수용하라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 선교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할 때 인간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통치가 임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걸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회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려고 그럴 때 선교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누군가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지난주에 우리 송영건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함께도 얘기하다 보니까 보고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예수님 믿을만 하면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거칠어서 그 마음을 또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 안 믿는 것도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예수님 믿고 결심했는 사람이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 그걸 보는 게 또 선교사님 막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교지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사탄의 방해가 거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구석구석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더불어서 영적 싸움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갖게 된 현지인들이 그 믿음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선교는 이런 사단의
권세에 맞서서 사탄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그 힘이 작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더 거세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강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지역이 되고 그런 땅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한 주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영적 싸움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영적 싸움에 우리 팀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특별히 인도네시아 윤용호 선교사님이 숱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매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온 열방에 예배가 일어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온 열방의 축복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이고 선교의 사명이고 선교의 비전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더 깊이 가져가면서 또 선교적인 역량을 더 키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이 더 많아지고 우리 그 선교의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더 많은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단기 선교팀이 우리 이번에 장년들 가지만 청년들도 또 하고 또 교학교 아이들도 또 하고 곳곳에서 단기팀이 일어나서 함께 다녀오기도 하고, 또 장차 1530의 비전 가운데 30가정의 선교사 파송과 후원의 그 꿈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된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0번째 선교사님을 결정하고 후원하고 파송할 때 아주 대대적인 파티를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놀라운 파티, 아주 그냥 행복하게 큰 파티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좀 찬양하고 놀라운 일을 축복하는 그런 날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해 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을 소망합니다. 온 열방에서 하나님 예배가 일어나며 우상의 땅, 무신론자들의 땅, 세속주의자들의 땅이 하나님 예배자들의 땅으로 바뀌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땅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서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성령의 권세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땅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물결, 그리스도의 사랑의 물결, 은혜의 물결이 구석구석 흘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땅들로 변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통치를 가슴에 품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영광과 축복과 통치가 임하도록 많이 기도하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 더욱 선교에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온 열방을 우리의 교구로 품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더욱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3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며 후원할 만큼의 선교의 그릇이 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